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소망을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데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 또는 종말이라는 주제를 들으면 미래에 대한 비밀스러운 예언이나 세상의 끝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 세상의 권력은 어떻게 재편될까? 성경에 예언된 사건들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궁금증들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핵심적인 목적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종말에 관한 구절들은 한결같이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안다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는 종종 언제, 어떻게, 누가라는 세부적인 질문에 매몰되어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즉 나는 준비되었는가를 놓치곤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관해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설명하는 목적은 디모데가 예언 전문가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이거 센 흐름 속에서 너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냐? 라고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언의 세부 사항보다는 그 예언이 가리키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만약 그리스도께서 내일 당장 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도전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박해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내가 가는 길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독교를 더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여러분은 스스로를 이 구절에 포함시키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당신은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박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는 바를 당당히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덕적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당신이 어디에 살든 박해는 뒤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길에 수많은 미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면서 박해를 피할 수는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임수에 빠져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악이 존재함을 알지만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악을 마주하고 충격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놀랐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내 입에서 이런 험한 말이 나올 줄이야 스스로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세상의 모습에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암울한 현실을 설명한 뒤 바울은 아주 중요한 네 단어를 말합니다. 바로 그러나 너는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 흐름에 휩쓸리는 것은 너무나 쉽다. 그러나 너는 다르다. 나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이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을 간다고 해도 나는 내가 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구하는 데만 몰두하더라도 너는 내가 배운 진리 위에 굳게 서라. 너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안다. 나는 내가 그와 똑같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강력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기억하라. 그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그 인물들을 언급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주를 확신하노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단지 글자로만 진리를 배운 것이 아니다. 너는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직접 보았다. 너의 어머니 유닉에 너의 할머니 로이스의 삶 속에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보지 않았느냐. 성경에 이 두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귀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네 할머니와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성의 역할, 특히 어머니의 역할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사회에 나가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명은 없습니다. 유니게와 로이스가 수천 명을 모아놓고 대규모 부흥 집회를 인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젊은이 디모데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고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경건한 여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에 이제 책임이 있다. 내 어머니와 할머니의 삶을 통해 보았던 그 진실한 믿음을 이어가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훗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진짜셨어. 그분은 말씀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셨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산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디모데처럼 축복받은 환경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읽어주시는 말씀을 자장가 삼아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소위 모태신앙으로 자란 청소년들은 마약에 중독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어. 나도 저런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나쁜 길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더 멋진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풍성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라. 이제 너는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3대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며 세상을 변화시켜라.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유니게와 로이스가 있었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된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패가 결코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핑계 삼을 수 없습니다. 설령 좋은 본보기가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끝나는 날 누군가가 저를 보며 저 사람은 가짜였고 저 사람도 가짜였지만 내가 수년간 지켜본 저 사람의 삶은 진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는 주님을 진지하게 믿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당신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바꾸셨고 제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당신이 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죄가 무엇인지, 죄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사야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피 흘릴 어린 양에 대해 예언합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는데 뭔가 더 특별한 것이 있어야 믿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설교자인 저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기적을 행하면 믿을까? 와 같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능력은 바로 이 말씀 자체에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게는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책,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던 부자와 그 집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둘 다 죽음을 맞이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보내 그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오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두 번째 간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세상에 있는 제 5 형제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서 경고하면 형제들이 분명히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다시 간청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동등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눈앞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결국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저는 기적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의 역사적 증거를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 자체를 선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야기가 어리석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이 믿어진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숨결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펼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원할 때마다 펼쳐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훈련시킵니다.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찔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17절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지식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선한 일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선한 일들을 힘써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